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열왕기상 11절에서 솔로몬의 최후를 맞았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던 솔로몬은 특유의 지혜와 겸손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으나 자신의 왕궁을 지나치게 화려하게 짓고 이방 국가와 외교 동맹을 위해 무분별한 결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떠나셨다고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은 왕국의 비극과 바로 그것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화려했고 왕국도 부유해졌으나 그림자는 짙어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그 음울한 왕국의 어둠이 비로소 12장에 이르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권은 르호보암이 잡았습니다. 열왕기는 12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다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 이 표현은 단순한 관용구를 넘어섭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통치하며 치리하기 시작할 때도 열왕기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관용어구를 솔로몬에게 붙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통치가 왕국에 규합된 통일된 형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왕권 계승은 정당한 일이라는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은 정당한 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열왕기는 사람들이 모아 이집트의 집거 중이었던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새로운 왕이 나자마자 또 다른 유력자의 등장, 그리고 그 유력자를 찾아간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왕국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보여주는 복선과도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그는 11장에 등장하는데 느밧의 아들이며 한때는 솔로몬의 하인이었다가 그에게 반기를 든 대적자입니다. 즉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치적 정적이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후임 르호보암의 정치적 적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집트로 피신해 있었음이 이를 반영합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신탁을 받은 자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 그 가운데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반역의 신탁을 받은 자였습니다. 고대의 왕국들이 그렇듯 반역의 마음을 품기만 하는 것으로도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로보암이라는 존재 자체가 르호보암 체제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왜 새 왕이 탄생한 시점에 그의 정치적인 적대자였던 여로보암을 찾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새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버지, 즉 선대의 왕인 솔로몬이 당시의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함께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구하며 부디 과중한 멍에를 거두어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을 과중한 노역에서 해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여로보암을 보며 어떤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었던 한 남자였고 신탁,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하여 탈출시킬 자이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시점만큼은 모세의 길과 매우 흡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구해내 그들을 다스릴 것이란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현재의 권력자에게 백성들을 과중한 노동에서 해방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이 모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옛날 모세와 대적했던 바로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오늘의 서사의 구조상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단락에서만큼은 바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르호보암을 모욕하거나 폄훼하기 위한 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가 선택하고 실행한 모습을 보면 그러합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여로보암의 말이 아마도 일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먼저 왕국의 원로들에게 이 일을 상의합니다. 원로들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들의 강제 노역의 부담을 조금 줄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과 함께 자라며 새로운 세력을 일구어 나갈 젊은이들의 무책임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만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대책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그들을 더욱 억압하라는 이 젊은이들의 주장은 참으로 악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르호보암 왕이 이 말에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 자신의 선대보다 더 가혹한 통치를 하겠다 다짐합니다. 내 아버지가 가주채찍으로 너희를 대했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는 이 말이 이제 갓 왕이 된 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젊은이들의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이 말은 분명히 르호보암도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왕의 선언에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마치 그 쇠채찍에 자신이 맞은 양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니 말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조상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 옛날 바로의 행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나타났으니 이제 모세가 나타날 차례이지요. 르호보암의 압제가 극에 달했던 순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온 백성을 괴롭혔던 강제 노역을 지도하고 있었던 르호보암의 종 아도니람이 더 이상의 압제를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10지파를 다스릴 미래의 왕 여로보암을 찾아가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 청합니다. 그렇게 통일된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북쪽의 열 이스라엘 지파의 왕국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커다란 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왕이 된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바 11장에서 하나님의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열왕기는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앞서 살폈듯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상징적 관용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해낸 현대의 모세 여로보암의 왕권은 분명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살려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백성들을 성심껏 살피며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켰다면 어쩌면 그는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신실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남쪽의 르호보암이 세력을 키워 자신을 쓰러뜨릴까 두려워 제 힘을 믿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산당을 세워 함부로 제사를 지냈으며 율법을 따르지 않고 레위 지파 바깥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황금 송아지를 세워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게 세워진 왕이 두려움에 속아 참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산당을 짓고 제사장을 함부로 세우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한 것 모두 하나님이 엄히 금한 것들입니다. 여로보암은 마치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연달아 죄를 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모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었던 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북쪽의 여로보암은 조급함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왕국의 분열은 그렇게 비극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죄가 사람을 업신여긴 것이라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왕 모두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 욕망을 따라 그리하였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가벼이 여겨 함부로 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수정하는 것,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